오늘 좀 나눠야 될 것들이 또 여러 있는데, 우선은 어제 엊그제죠. 3일 전이죠. 21일 날에 그 정찰 위성 발사를 했어요. 북한에서. 원래는 통보를 22일부터 그 12월 1일까지 사이에 발사하겠다 그래 놓고 21일 날 밤에 딱 발사를 해버렸어요. 그냥 뭐 지키는 게 없죠, 사실. 그냥 요식행위로서 그냥 자기네들은 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만 취하고 그냥 그 전에 21일 날 밤에 발사를 해버렸는데, 그 전에도 계속 나눠왔듯이 이 정찰 위성을 쏘는 기술이나 탄도 미사일, 그 핵탄두를 실어서 나르는 기술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핵탄두를 정찰 위성 대신에 실으면은 이제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기술인데, 이거를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정찰 위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발을 하려고 해왔고, 정찰 위성을 지금 띄워서 자기네들 성공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당국에서 국정원에서 이것이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성공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라나 아니면 그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해상도가 좋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확대했을 때 사람 정도 크기만이 아니라 정말 동물 그리고 심지어는 더 세밀한 거는 개미까지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이제 가는데, 이 북한의 정찰 위성은 한 3m 정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정찰 위성이 없었을 때보다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되죠. 3m라는 것이 또 이렇게 넓은 범위라면 넓은 범위라고도 할 수 있지만 3m라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3m 안에 어떠한 그 표적물이 있다라고 그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찰 위성을 이 사람들이 그 북한 정부에서 이렇게 정찰 위성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정찰 위성을 실어 나르는 그 미사일 기술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려고 한 것도 있고, 두 가지 포석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들은 눈에 해당하는 것과 우리 주먹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지금 갖췄다. 그러니까 눈은 이제 이 정찰 위성을 말하는 거고, 이 주먹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말하는 거죠. 이걸 같이 갖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원래 정말 일본에다가 먼저 11월 20일부터 그 12월 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고, 왜냐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일본의 또 그런 수역을 또 지나가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남한에는 통보를 안 해주죠. 근데 일본에는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본에다 발사를 통보를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이에 하겠다 그래 놓고 21일 밤에 그렇게 기습 발사를 해버렸어요. 아마 무기거래 대가로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주지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보당국서는 성공 가능성 높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군대,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발사 때 이걸 발사하면은 9.19 합의를 즉각 정지하겠다. 제가 한 3주 전쯤인가요? 제가 나눌 때 9.19 합의가 뭔지를 얘기를 드렸었죠. 가장 심각한 게 이 DMZ 위아래로 20km, 그것도 원래는 40km씩을 설정해가지고 비행금지 구역으로 하자. 그러면은 40km 안에 서울까지도 덮여버리는데, 그러면은 아예 우리는 깜깜이가 돼버린다.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정찰을 못하는 거예요, 정찰. 근데 이거를 그나마 줄인 게 20km인데 20km도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북으로 20km, 남으로 20km면 40km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서 정말 멀리서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 좋은 합의를 전 정권에서 해버렸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적국에게 좋은 것을 해줬던 그런 일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만약에 이 위성 발사를 하면은 위성의 기술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발사하면은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 우리는 그거를 정지시키겠다. 파기보다는 정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발사해 버렸죠. 그래서 발사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래 이 DMZ 사이를 두고서 서쪽 지역 그로는 북쪽으로 20km, 남쪽으로 20km, 40km의 구간, 그리고 동쪽 지역에는 북쪽으로 40km, 남쪽으로 뭐 40km, 80km 구간, 이런 데가 이제 묶여 있었던 건데 정찰을 못 하도록. 근데 이것을 우선 풀었어요. 우리나라 군에서. 그리고 그걸 풀었는데 저 북한에서 그 발사를 감행을 했기 때문에 풀었는데 적반하장으로 이 북한에서는 아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나라에 득이 안 되고 북한에만 득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파기되는 게 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지금 MDL 군사분계 지역에 무인기 투입해서 공중 정찰을 재개를 했는데 특별히 무엇을 감시를 하냐면은 방사포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휴전선 인근에다가 북한 포대 포를 쏘는 그 포대가 쭉 거기에 정렬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다가 이 포를 쏴가지고 무력화시킬 것이냐, 이것들을 다 사실은 배치해 놓고 있어요. 10월 7일 날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한 번에 5,000발의 로켓을 쏴가지고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거든요. 근데 북한이 한 번에 쏠 수 있는 그 로켓은 아주 조약한 수준이고 북한이 쏘는 것은 아주 정밀한 그런 미사일이에요.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로켓은 유도 장치가 없는 게 로켓이고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있는 게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거 같은 경우는 유도 장치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 떨어뜨릴지가 있는 그러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그리고 더 큰 어떤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괴력, 그런 걸 가진 방사포 미사일이 16,000발이 한 번에 날라와요. 한 번에 쏘면. 근데 그 동태를 아예 알 수 없도록 그걸 막아놓은 게 9.19 군사합의였어요. 근데 그걸 동태를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위성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있고 미군 정찰기에 의해서 이렇게 건네듣게 되는 그러한 정보도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장벽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그거를 연막을 쳐놓고서는 덮어놓고서는 기술 개발할 만큼 해놓고서는 이제는 그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 다 벌어주고서는 지금 개발 다 돼서 그 장벽이 제거됐을 때 사실 그 피해가 대한민국에 미쳐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7월 초에 사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할 때
그 북한의 그 포들이 이제 남한을 향해서 조준된 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궁, 두 번째는 군사시설, 세 번째는 경제시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원지. 특별히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포탄을 터뜨리면서 이 화학 그 무기들이 이 물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을 못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막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선포됐던 메시지죠. 지금 사실 상황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막아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그 무기들이 떨어져서 진짜 물이 오염돼 버리면은 이거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말 그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사실은 김정은은 계속 이러한 준비를 갖춰왔어요. 북한판 작계를 공개하면서 이제 남반부 전 영토 점령하겠다 이런 거 얘기했고, 근데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듯이 서쪽에는 북쪽으로 20km, 남쪽으로 20km, 동쪽에는 북쪽으로 40km, 남쪽으로 40km. 원래는 북한에서는 초기 제한은 60km, 60km 하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그대로 전 정권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나마 합참해서 반대해 가지고 줄여놓은 것이 이 20km, 40km로 이렇게 줄여놓은 건데, 안 그랬으면 서울까지 다 덮였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북한은 자꾸 상공에서 그 폭파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맞대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온 것이 지금 평양 사정권에 드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양, 여차하면 평양 가가지고 때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드론 같은 경우는 안 와도 돼요. 드론은 거기서 임무 수행하고 파괴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2020년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간부가 시리아 북서부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CIA가 즉각 암살 드론을 축격시켜서 그렇게 닌자 폭탄이라는 거를 딱 떨궈가지고 그게 폭파된 것이 뉴스에 나온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드론을 우리나라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여차하면은 적의 요인들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그동안의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이론, 우리의 적국의 이론, 그러한 합의가 있어서 묶여져 있던 것이, 그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해왔고 전략을 발전시켜왔고, 그런 가운데 지금에나마 이 장벽이 제거가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치느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전면전을 하고 싶지는 않죠. 전면전을 하면은 너무나 막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려면은 북한을 가장 빨리 이렇게 손들게 만드는 거는 적의 수뇌부를 바로 타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뇌부를 타격하면서 사실 북한은 딱 거기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이 한 곳으로 딱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북한은 그냥 자기네들이 수령이라고 하는 거기만 이제 딱 제거가 되면은 그냥 모래알처럼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드론 그 배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소식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일간 휴전 협상안을 승인했다라는 것이 있었고 4일 동안에 50명을 풀어주겠다. 이제 하마스에서는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 잡힌 테러를 하다 잡힌 사람들이에요. 다 테러리스트들, 그 하마스 대원들 150명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3배수죠, 3배수. 원래 4,000명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근데 이 하마스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200명, 240여 명 인질로 잡아갔죠. 240명 풀어줄 테니까 4,000명 다 풀어줘라. 이거였어요, 처음에. 얘네들이 원래 처음부터 노렸던 게 자기네들 테러리스트들 풀어내가지고 더 테러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마스 무력화 작전에 이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많은 이제 그런 진지들을 파괴를 하고 이 하마스를 무력화해 가기 시작하니까 하마스에서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협상안을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래서 50명 풀어줄 테니까 150명 풀어줘라. 이렇게 낮춘 거죠. 그리고 휴전, 그동안 4일간은 휴전해라. 그리고서는 4일간 휴전하면서 50명을 풀어준 다음에 10명씩 풀어주기로 약속하면 24시간씩 휴전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24시간씩.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50명 풀어주면서 사흘을 얻었고, 그리고 또 10명 풀어주면 또 하루, 50명 풀어줘도 한 200여 명 남아있게 되잖아요. 한 190명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190명, 10명당 하루니까 19일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해가지고 한 23일 동안을 얘네가 인질 그 풀어주는 조건으로 계속 시간을 벌어가면서 또 다른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른 어떤 계계로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고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치어다. 그랬는데 옥문이 열리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50명이 먼저 사흘간에 걸쳐서 이제 4일간, 나흘간이죠. 나흘간에 걸쳐서 그렇게 풀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13명이 먼저 풀려난다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어린이들이다. 그래서 휴전이 원래 23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었는데 좀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24일,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7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2일 날 시작됐으니까 28일 오후 2시까지인 거죠. 4일 동안. 그래서 28일 오후 2시까지 우선은 4일 동안을 휴전을 하면서 첫날에는 지금 그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휴전은 발효되는데 그 이후로 한 9시간쯤 지나서부터 첫 인질들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니까 오늘 밤 11시에 첫 인질을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현지 시간 오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이렇게 첫 인질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워낙에 거짓말을 계속해왔던 집단이라 이 거짓말로 어떻게 이거를 막 이용하려고 할지 그거를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무산되도록 그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질 석방이 인질이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죠. 이 이스라엘 하마스는 조금 이렇게 휴전을 하게 됐는데 그 전날에 휴전하기 전날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25발의 로켓을 쏘고 또 뭐 이제 3대의 무인기를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총 해서는 이때까지 11월 21일까지 전쟁 발발 다음 날인 10월 8일부터 그 11월 21일까지 뭐 로켓, 박격포, 미사일, 무인기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발 넘게 사실 헤즈볼라도 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자기네랑 직접 붙은 것도 아닌데 그 옆에서 자꾸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이번에 사실은 손을 봐야 됩니다. 헤즈볼라 그전에도 나눴듯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 그 두로라는 그 성경의 지명이 있는 그런 두로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한테 이렇게 속해 있던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런 땅이고 이 테러의 영을 완전히 테러 집단을 끊어버리시겠다. 이것이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헤즈볼라가 근데 이 계속해서 이제 뜨문뜨문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21일 날 정말 그 전에 그런 공격 규모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은 공격을 사실 퍼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마스 그리고 하마스랑 이제 그 협상을 중재한 게 카타르예요. 그리고 카타르의 그 하마스의 수장이 카타르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이미 10년 전에 파악되기를 그 수장 그 하니엔가 그 사람의 그 명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명의로 된 집만 해도 273채였어요. 1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부하면서 테러하면서 아주 마피아 같이 그렇게 이제 해온 자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번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두둔해주고 사실 보호해왔던 것이 카타르예요. 근데 카타르가 어쨌든 그 나라의 이 수장을 들여놨기 때문에 카타르가 중간에 또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카타르가 중간에 껴서 미국하고 카타르가 얘기하고 카타르가 하마스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협상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이 돼가지고 협상이 체결이 됐는데 사실 이 카타르도 이슬람 그 나라고 사실은 이 하마스 헤즈볼라는 연결이 되어 있고 헤즈볼라와 그리고 하마스가 이란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란 외무장관이 이시유전을 앞두고 헤즈볼라 지도자를 면담했다.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끼리 뭔가 말을 맞춘 거예요, 사실. 하마스는 휴전하고 그 상황에서 헤즈볼라도 우선은 휴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틀리면은 너 헤즈볼라가 나서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루트, 그 레바논의 수도죠. 베이루트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헤즈볼라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모습이에요. 그래서 23일 날 이렇게 했는데 참 교전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얘네들이 뒤로는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지고 무력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 외무장관들이 중국을 찾아가고 러시아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슬람권하고 지금 공산주의권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있다고. 러시아가 이란하고 막 자꾸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이 팔레스타인 아바스를 국빈으로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나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공산권 지역과 나라들과 지금의 그 이슬람권 나라들,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도 사실 공산 정권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유엔의 3분의 2가 돼요. 유엔의 3분의 2면은요, 그 총회에서 결의안들은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마스 규탄 안 하잖아요. 하마스가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하마스는 규탄 안 하고 이스라엘 빨리 공격 멈춰라, 이렇게 총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점령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거짓 막 그런 선언들을 하고 그것을 멈춰라라고 하고, 국제법상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승인됐고 그 전에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던, 그리고 제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던 땅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토를 다시 귀환을 하면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재건된 건데, 그나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약속된 것도 막 4분의 3은 떼어주고서는 나머지로 막 건설이 된 건데도, 그 4분의 3조차도 4분의 3을 떼어주고 4분의 1만 남은 것조차도 반토막 내가지고 또 팔레스타인으로 떼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짓말을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들의 전략상 거짓 전략이 있어요. 이슬람에는 타키야 교리라 그러고, 그게 그 종교적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장려돼요. 공산주의도 그 상대방의 진지를 이렇게 접수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활동하는 그 주축되는 영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거짓의 압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격해놓고 자기네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실. 이상한 사람들이기 이전에 이상한 영이 거기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깨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그거를 돌이키기를 거부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죽음의 그 일들이 펼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잘라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소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헤즈볼라도 그렇고. 러시아가 이 김정은 만났을 때 이미 뭔가 무기를 줬다, 어떤 기술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미국 다녀와서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은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곳에서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근데 악의 계계는 그들이 그렇게 악의 계계를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관건은 이 악의 계계들이 거세게 저항해 오는 것, 도전해 오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서 있느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느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주고 고체 ICBM, 핵탄두 소형화 기술, 그리고 정찰 그 위성 기술까지 아마 이걸 받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푸틴이 뭐 중국도 방문했고 1대1로 행사로 중국은 계속해서 마술을 뻗쳐가고 있고, 정말 그리고 또 아바스를 초청해가지고
그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테러가 그냥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전선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은 대응할 수도 없고 그것에 잡아먹힐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악한 계계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하나 되어서 서야 되고 미국까지 삼각동맹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전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11월 27일 날 오후 1시 30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이스라엘 평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한 포럼 및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12월 20일에는 수요일 날이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7시간에 걸쳐서 워싱턴 DC 백악관 앞쪽에 있는 그 호텔에서 우리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 그 기도가, 그 영성이 정말 같이 임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국가적인 정책으로 나와져야 돼요. 국가적인 어떤 방향이 이렇게 잡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대사진들하고 우리 한국의 그 정치 리더십들하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 리더십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이루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는 것이 키온이에요.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라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11월 1일 날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됐고, 왜냐하면 6월 27일 날 서울에서 하고 나서는 두 번째를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워싱턴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미뤄지고 워싱턴을 먼저 가게 된 거죠. 지금 어차피 삼각 동맹이기 때문에. 근데 순서가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그 내년 3월쯤에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까지 해가지고 총 집결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집결판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위한 그 스텝이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중간에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원래 맞는 순서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한 거 이어서 지금 12월 22일에는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사전에 등록을 해야지만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좌석도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kione.kr gmail.com으로 문의를 주셔야지 거기서 안내를 해드리고, 아니면 kione.kr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안내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서는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이 전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꼭 유념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빠르게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대표적인 그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래서 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종교 통합 세력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뭐 세상의 미디어는 온갖 거짓을 사실은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말들을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짓을 따라가요. 지금 그러한 사회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거는 특히나 더 심해요, 이게. 이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져 버려요. 예, 이스라엘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스라엘이 강도가 돼 버려요. 이상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미디어를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자꾸 세뇌돼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 그 정권에서 이 선전선동 그 전략을 짰던 괴벨스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라고 반응을 하지만 그걸 2번 듣고 3번 듣고 4번째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한 겁니다. 나치가 그렇게 권력을 잡은 거예요. 처음에 히틀러라는 자가 원래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사람들이 치부해 버렸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세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주술의 영입니다. 계속 주문을 건 것 같이 한 거예요. 이게 주술이에요. 이 테러하는 것들, 이 악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주술의 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면은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계속 패배할 수뿐이 없어요.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순복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겉으로 자기네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자기네들도 믿는 자들이다 라고 속이면서 종교통합을 해올 것이지만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들만이 진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그 종교의 영으로 바꿔놓은 것이, 그거를 바꿔놓은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마지막 때 종교통합에 앞장설 수뿐이 없어요. 워낙에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대체하려고 로마에서 카톨릭은 만들어낸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원어에는 전염병까지 있다 얘기 드렸죠. 그것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에 이미 예루살렘 그 사태, 이스라엘 사태만 봐도 이제 이 전선은 열려졌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준비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실 종교통합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사람들, 그 자들을 세상에서는 극단주의자라고 할 거예요. 왜 예수만 길이냐? 그 예수만 주장하니까
우리가 화합이 안 되지 않냐? 마음의 뜻도 길이 될 수 있고, 뭐 부다도 길이 될 수 있고, 뭐 마리아도 길이 될 수 있지. 왜 예수만 길이냐? 이렇게 종교통합 세력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로 인정이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는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뭐 피하는 자가 되려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네, 우리 부활할 거고, 네, 혹시나 순교 못하면은 살아서 변화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 박성현 사님 들은 음성이 이제 특별히 동아시아 쪽에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날 거다. 지금 대비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인데 내세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거짓된 것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참된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지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뭘로 승리합니까? 킹덤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끝날 때까지 어디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이제 제도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표안 받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하면은 광야로 우리가 또 나아가게 되겠지만, 우리 광야에서 만나 먹고 우리 정말 반석에서 물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살다가 순교하면 순교하는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살아서 만나게 되면 살아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다. 예, 그거를 믿는다면은요, 이 땅에서의 호흡을 갖고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호흡이 끝나면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뭐가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아둥바둥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사실은 믿음을 사실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돼요. 예,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은 더 큰 상급을 얻는 것이고. 우리 뒤에 보면은 우리 개선문, 정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천사들이 함께 돌고 있고 하나님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진해 가고 정말 교회가 생기가 부어지고 신부로 일어나도록 그 나무에 도끼가 휘둘러지는, 이제 정말 가라지들이 오히려
이렇게 정리되는 그러한 또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 계속 연합해서 기도해 가고 있는데,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나라를 살리는 회개 부흥 기도회 하고 있고,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렇게 또 우리 그 세계 선교 기도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가시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것이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요즘 한 17주간을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 부흥의 출산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이 계시록 12장으로 시작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 시대에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듯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승리를 선포하면서 계속 그 적의 진영을 뒤흔들면서 깨트리면서 스포르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한 일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진통, 산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실은 부흥이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집어삼키려고 사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지금 방비하면서 잘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게,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저 북한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지금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겪은 것이 그냥 이스라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겪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사실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마스를 무력화시켜가는 것처럼, 우리는 미리부터 사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적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가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헤로로님을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거 그냥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넘어갈 텐데,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율법이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12지파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거는 원래는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교회가 될 수 없는 거는 뒤에 아이가 예수님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하늘에 또 다른 뒤에 보면은 아들은 5절에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에는 그 헬라어 수식어 원어에는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한국어는 똑같아 보이지만, 원어에는 거기는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만 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계시록 12장 5절에는 만국 모든 나라예요. 이건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것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가 낳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죠.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요. 사단이죠. 머리가 일곱 제국, 그리고 뿔이 열 권세.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 마귀가 자기 휘하에 있던 3분의 1의 세력을 같이 끌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원래 베들레헴에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 헤롯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고서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군을 다스린 남자, 그 예수님이신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을 때, 그때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계시를 받은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때가 AD 95년경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미 과거의 일을 다시 이렇게 요약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6절부터가 사실은 그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사실은 그 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5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근데 그 동안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이 광야로 마지막 때에 이 여자가 도망을 하게 되는 이 시점은 그 소위 마지막 7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중에서 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 전 3년 반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여자의 남은 후손은 성전에 남아있다 그래요. 그 남은 후손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당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자들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황충이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근데 괴롭힘을 받지 않는, 그거에 보호되는 이 입맞은 사람들은 성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두 증인이 있고, 그 두 증인을 포함하여 14만 4천의 그룹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전 3년 반.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에 성전에서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입에서 불을 막 뿜어내고,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면서 이 대적들을 패퇴시켜버려요. 그래서 전 3년만 동안 성전이 완전하게 보호됩니다. 성전에서 완전한 보호가 있고,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해 있게 되는, 그래서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 3년만 동안에는. 그리고 우리 그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 계속 이제 걸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앞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처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머리 대신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누가복음 4장 18, 19절, 그 원래 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주여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그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 같도다. 주님의 몸에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져서 강력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입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은 무슨 이상한 집단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아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으십니다.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거론하는 애들이 이단 사이비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만 따라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질적으로 큰 일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린 열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위조 지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어요. 젊은 사역자 중에 그 아프리카에 정말 높은 단계의 주술로 행했던 자에게서 배운 자가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건 주술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해요.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은요, 주님만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게 돼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께서. 그런데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진짜 안다면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주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완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그 소망이 있게 돼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이 몸의 옷깃까지 수염이라는 그 단어는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은 오늘날에 무슨 이상한 그 세상 일 하면서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좀 지위 좀 있다고 그냥 장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교회 지도자, 진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옷깃까지 온 교회에 사실은 그 기름이 다 부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세요.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그대로 나타내길 원하실 때 이러한 이기는 자들, 이러한 강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산고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낳는 그 모판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이 강한 자가 나지는 모판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냥 소셜 클럽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진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강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그 모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사를 할 때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 일반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지만 그 두 증인과 그 14만 4천의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가지고 주님을 강력하게 3년 반 동안 증거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될 때 그들만이 아니라 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얘기한 그 뒤에는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나온다 그래요.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그 사단의 세력이 패퇴돼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이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쫓겨 내려오게 돼요.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근데 언제 움직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응답을 갖고서 이미 파송이 됐지만 21일 동안에 바사 군주에 막혀가지고 못 오게 돼요. 근데 끈질기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첫날에 있었지만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응답이 오는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2층 천을 뚫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2층 천을 뚫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첫날에 주셨는데 근데 2층 천을 뚫는 그 시간이 그 잡혀있는 시간이 21일이 걸렸고 21일 만에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줬어요. 그 바사군주를 처리해주고서는 이 메신저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거기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가엘이 동원이 됐어요.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예초에 그 타락했던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마지막 때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같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메커니즘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완전히 이제 공중은 청소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층천에 완전히 이제는 펼쳐진 게 된 겁니다.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이 마귀는 거짓말하며 참소하는 자였어요. 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이제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늘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가 엄청난 재난의 때가 되는 거죠.
엄청난 그 환란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연결된 자들은 오히려 2층 천에 그 장애, 그 막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기도하던 것이 막힘없이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전에도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계속 밟아 나갈 것인데, 근데 특별히 공중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이 전 3년 반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박해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여자 이스라엘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것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앞에 1260일, 그리고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3년 반, 동일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두 그룹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자가 일반 광야로 피신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 쪽에 남아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들은 근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먼저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제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요 옅은 노란색 부분이 이제 역빗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제 뉴스에서는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부르지만, 원래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나 사실은 회복돼야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 이스라엘 땅을 하나도 안 주려고 이슬람권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 대적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치러 오면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더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결국에는 이 유대, 사마리아, 동예루살렘까지 다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수록 열방의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옅게 이렇게 옅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가자지구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마스가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곳을 지금 손보고 있고, 이곳의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겁니다. 사실 2006년도에 통제권을 넘겨주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로 갚아주니까 그러면 통제권을 다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통제권을 다시 이스라엘이 확보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원래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에도 테러리스트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로도 작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 위에 이게 초록색 돼 있는 게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의 남부 지역 중에 이 타이레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까지 원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이었거든요. 저희는 알세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요 남부 지역, 레바논의 남부 지역인 요 두로를 포함한 요 지역에 활동하는 데가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다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이 테러 집단인데, 하마스가 문제 일으킨 거 그거를 이스라엘이 대응하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공격을 해와요. 어차피 같이 소탕돼야 되는 그런 그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고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시리아 땅에도 이런 테러 집단이, 이란의 그런 지원을 받는 테러 집단이 또 있어요. 그 하드락 땅 다메섹 그리고 하맛 이런 데는 시리아 쪽이고요. 두로와 시돈 이것은 레바논 쪽이고,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랬는데 지혜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다에 쳐넣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리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져온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원래 한민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테러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인치 않으십니다. 그걸 깨트려 버리세요. 그 하마스와 같은 테러 집단은 깨트려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테러의 영으로부터 오히려 건져내실 것인데, 이 5절에 또 보면은 뒷부분에 가자에서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가자의 그 테러 수장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제거하시겠다. 그 입에서. 그는 테러의 영을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오히려 유다에게 속해가지고 같이 함께 살게 되는 한 지도자 같이 이제 함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헛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엘서 3장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마지막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것이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 길 그대로.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이죠. 그 감람산으로 착지하시고, 물론 공중에서 먼저 순교한 자들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다 끌어올리셔가지고 혼인잔치를 먼저 하시지만,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곳으로부터 성전산으로 입성하실 때 중간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예전에 로마가 그렇게 했다가 로마는 없어져 버렸죠. 지금 영국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등 돌렸을 때 영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도와주는 편에 서왔지만,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스라엘 땅 나눠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미국에 심판 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미국은 그래도 유엔에서 무슨 결의안이 이렇게 논의되거나 그럴 때 80% 이상을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를 해요. 미국은. 그리고 10% 정도는 기권을 해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서는 60%를 이스라엘 반대하는 편에 서고 40%를 기권을 해요. 이스라엘 찬성하는 쪽에 잘 안 서요. 그래서 한국의 이 정치 그 영역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국가적으로 이 나라적인 책망을 받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의 나라로 설 수가 있어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신 그런 나라들. 독일도 꺾이게 됐죠.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한테 엄청 사죄하면서 다시 회복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꿍꿍이를 또 펼치니까 사실 독일도 쇠락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말씀이라. 아멘. 그냥 은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근데 한편으로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어둠이 이 땅에는 짙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강한 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먼저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한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이 그 언약이 미쳐지는 것인데 이 원래 자연적으로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고토 귀한 그 알리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로부터 그 무역선들이 오고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 땅으로도 재물들이 오게 되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속 더 부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냐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집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6절 7절에 나오는 이 민족들 미디안, 에바, 그리고 스바, 게달, 그리고 느바옅 이런 민족들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무슬림권이다, 이슬람권이다 하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뒤흔드시고서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구원 얻은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의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사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동남쪽으로, 이게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 퍼져 있는 게 느바요, 미디안, 게달, 스바, 이런 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그래서 그 전부터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막으려고 지금 하마스를 충동해가지고, 이란이 배후에 있고 하마스가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쪽을 완전히 전쟁의 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이 짙어지는 때 하나님은 빛으로 일어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것까지 나눌 그 시간은 안 돼서, 이것이 이사야 19장의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애굽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집트, 현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하자 24시간이 안 돼서 주변 나라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같이 쳐들어온데 선봉을 선 게 이집트예요. 그리고 1967년 6.1 전쟁에도 선봉에 선 게 이집트였고, 1973년 용키프르 전쟁 때도 선봉에 선 게 이집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를 뒤집어 놔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나라로 바꾸시겠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집트 인구가 1억이에요. 중동에 그렇게 인구 많은 나라들이 없습니다. 터키 인구가 8천만. 터키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그 이란 인구가 8천만. 요 세 나라 정도가 중동에서 인구가 많지, 다른 나라는 막 1,000만이 안 되고 막 그래요. 사우디도 3천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일 인구가 많은 애굽이 뒤집어지면은 이것은 중동 전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라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빨간 표시 테두리 친 이 지역이 아수르가 과거에 차지했던 지역들인데,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리고 레바논, 이런 쪽이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쿠웨이트, 여기 아래쪽으로는 안 내려갔지만 사실 요 걸쳐 있는 걸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지역, 원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국 강에까지 이 지역 안에를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 거,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거는 부흥의 진원지가 된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시간은 없고,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지도 보면서 우리 기도로 넘어갈 텐데, 오늘 낮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전략 모임을 할 때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게 됐는데, 그것을 나눌 때 이제 한 목사님이 그냥 오픈 비전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그리고 우리 키온 12월 달에 키온 워싱턴 DC 서밋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워싱턴을 찍고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더라는 거예요.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는데, 독수리가 어디 와서 앉냐면은 우리 한반도에 이 지역 쪽에 위쪽으로 해가지고 한 다리는 이 중국의 동쪽 지역, 이 산둥성이라 그러나요? 이쪽 뭐 베이징 아래쪽 뭐 이런 쪽에 한 다리를 놓고, 하나는 저 만주 쪽 다리를 놓고서는 이 다리가 크게 이제 펼쳐진 거죠. 그러고서 오른쪽에 이 북중러 접경 지역이 있어요. 이 핫산이라고 하는 이런 쪽, 그리고 그 주변한 지역, 이런 쪽으로부터 사람들을 막 움켜져 가지고, 그리고 재물도 움켜져 가지고 이제 점점 서쪽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방의 독수리가 나르게 하시는데, 근데 미국과 함께 해가지고 이 독수리가 나를 때 이제 중국의 이러한 그 지역들도 뒤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새롭게, 사실 중국의 이 지역이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쪼그러진 가운데서 이게 남아있는 중국의 지역은 더 악한 왕이 서게 될 건데, 근데 많이 이제 독립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역사와 이러한 또한 자연적인 역사가 같이 풀어지면서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통일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독수리가 먼저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이 동북아에서 먼저 그 역사를 하면서 이제 서진하게 돼서 예루살렘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저 중동에서 지금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이 소란이 일어났는데, 앞에서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것이 단지 중동의 뭐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선이 저 하마스와 헤즈볼라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이 하나 되어 서면서 미국과 함께 서게 될 때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지금 삼각 동맹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에 꼭 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 군대를 동편으로부터 일으키신다 그러셨어요. 이 예루살렘 서쪽 벽이죠. 그리고 저쪽 넘어 보이는 게 동쪽인 거죠. 예,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쪽, 우리 동쪽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 중동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 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함께 전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들을 놓고서 같이 기도해 나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